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방법으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모습들, 어떤 행위,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아, 맞다. 세상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고요. 그 바로 앞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그게 어디에 이게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느냐,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부 정도로 나눠져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자체. 그러니까 비유면 그 비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마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비유 어떤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면 그거는 서울을 갈 때 이런 것들을 간다는 의미야라고 얘기하면 그 비유를 뭐 한 겁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1부는 비유 자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2부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비유를 뭐 해준 거? 설명해 주시는 것이 2부입니다. 그래서 1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밭에 뿌려진 씨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비유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걸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왜 저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일까? 모르니까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네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들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던 얘기지만 정말 선지자들도 듣고 싶었던 말씀이지만
듣지를 못했었다. 근데 너희들이 들은 거다.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라. 그 뜻은 이런 거야 하면서 오늘 2부의 말씀으로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 큐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좀 알아야 되고 오늘의 본문의 비유의 내용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시간상으로는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일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씨를 쫙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씨를 어떻게 합니까? 뿌립니까? 심습니까? 심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뿌린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농법은 이게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요?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이렇게 넘치게 돼요. 그 강이 넘치게 되거나 물을 대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 밭에 이렇게 토사가 쌓이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땅에 심겨지는 그런 농법이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농법 그리고 이게 중동 지역의 그런 지역의 이제 농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간에 씨를 이렇게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럼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이는 건가요, 살리는 걸까요? 살리는 거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게 누구의 목적입니까? 농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를 100개를 뿌린다 하면 씨를 100개를 심는다. 우리의 그 언어로 얘기한다면 씨를 심겠죠. 100개를 심겠죠. 그 100개를 심고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 농부의 생각은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에서 하나가 납니까? 아니면 하나가 나더라도 그 안에 열매는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마 밀일 텐데 밀이든 벼든 간에 하나가 쭉 씨는 하나지만 쭉 올라오면 거기에 나달들이 수없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린다거나 씨를 심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꿈꿀까요? 안 꿈꿀까요? 당연히 꿈꾸겠죠. 그거 안 꿈꾸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농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농부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농부는 수확을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수확을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려보니까 이게 씨가 흩날리기도 하고, 그죠? 원래 밭이 있으면 그 밭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좋은 땅, 그러니까 원래 밭이 좋은 땅이겠죠? 그러면 좋지 못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돌도 있고 옆에 보면 가시덤불도 있을 수 있고 길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씨를 쫙 뿌렸을 때 어떤 것은 덜어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길도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돌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어떤 것은 또 가시덤불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씨가 어쨌든 뿌려졌으니까 길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시덤불이나 돌밭 같은 데는 어쨌든 흙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땅인가 보다 하고 이제 씨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다가 이게 돌밭이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네요. 가시덤불이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자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돌밭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돌이 있는데 뿌려지거나 가시가 있는데 뿌려진 거는 성공합니까? 못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부는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뿌려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뿌리니까 여기저기 떨어진 거겠죠, 그죠?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원래 목적하는 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데 떨어졌을까요? 농부는 원래 이상한 데 뿌릴까요? 좋은 데 뿌릴까요? 좋은 데 뿌렸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나쁜 데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농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다른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원래 떨어진 곳에서는 잘 심겨지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우스운 일인 거예요. 자, 이게 비유의 전체예요. 이게 비유의 본체. 그럼 이 비유의 본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농부의 농사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뭐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헛돼 보이지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열매가 나타나고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길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농부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이게 비유 자체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2부 오늘의 말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설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 원래 비유의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적용시켜주고 해석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이 의미는 첫 번째 이 원래의 비유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자들이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잘 들어봐봐. 길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이런 의미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건 이런 의미고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 씨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주일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표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표적보다 더 중요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뭘 하십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기 쉽습니까? 표적이 믿기 쉽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표적이 훨씬 믿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뭘 보여달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뭘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로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겠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길바닥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돌박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하시겠어요? 가시덤불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기뻐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요. 그런데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는 뭐 때문인가요? 자꾸 사람들이 뭘 바라보는 걸까요? 그러면 결국에 그래 표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으니까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돌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으니까 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받았다가 약간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의 문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록 하루도 안 지났지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이시면 아멘이십니다. 근데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 어제 말씀 안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통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그죠?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아니 그러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비유의 그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믿으십니까? 실패 안 해요. 비유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인생 자체가 길바닥이고 돌짝박이고 가시밭인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놓으신 말씀 한 말씀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뭘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비록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여기에 나오는 뭐 환난과 박해와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뭘 붙잡으면, 예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와 비유의 해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연결되는 고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으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표적이 아닐 수 있어요. 네, 표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내가 막 했는데 갑자기 주님 내가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도 막 홍해가 안 갈라져요. 여전히. 예. 나한테는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 나한테는 사람들이 막 병도 낫는데 나는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엇이 밀려오는 겁니까? 이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말씀이 흔들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죠. 그럼 말씀이 흔들리죠. 뭐가 흔들려? 주님이 분명히 믿으면 된다 했는데 믿어도 안 되네? 뭐를 흔들리는 겁니까? 말씀이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보고 믿을래? 안 보고도 믿을래?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봐도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그 말씀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 하기가 쉽진 않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든지 뭐든지 이 세상이든지 내가 다짐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이겼던 방식이 뭡니까? 표적으로 이기셨습니까? 기적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뜬금없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